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상품백화점을 기억합니다. 무너진 성수대교를 기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맹폭을 받아서 처참하게 무너진 가자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에 온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너진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업.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서글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그렇게 나라가 무너졌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명령입니다. 자선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어떻게 무너졌을까?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쳐다봤습니다. 바알을 쳐다봤고 아세라를 쳐다봤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만들어서 온 나라를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마음의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이웃집 개똥 이름 부르듯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고 남용했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일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시켜서 그날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는 안식 속에 거하며 앞으로 장차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했는데 이걸 다 때려 부쉈습니다. 안식일 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안식하지 않고 일토록 달려가고 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부모고 뭐고 다 없어요. 멸시하고. 그러니 대신 명령도 무너졌고 이제부터 대인 명령인데 부모 공경 다 무너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뭐 이득이 되면 다른 사람의 해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불결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그거 제사 지내고 나면 음란한 짓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정직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뭐 사기 협잡 등쳐먹는 일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비난과 비방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뭐 서슴지 않고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순수한 동기,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사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모든 것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십계명을 갖다가 대놓고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도 무너지고 대인 관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자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에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죽음이 생명이 무너지고 죽음이 왔고 축복이 무너지고 저주가 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것은 너희들이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다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십계명을 해석해주고 너희들이 이 십계명의 삶이 무너졌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지만 다 귓구멍을 막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말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난다.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무슨 휘덕거리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주고 말이죠.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다른 신에게 눈길이나 주고 그러니 하나님이 속 상하신 거죠.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에스겔 18장 20절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실까요? 사악한 행동을 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내린 저주는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 4대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집에서 본 게 그건데 뭐 아버지 하는 짓인데 뭐 아버지가 하는 짓을 봤으니 자식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 짓 따라 하거든요. 그러면 3, 4대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랑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율법 수여자, 율법 해석자, 율법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죠. 그분은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율법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큰 소리 치는 놈들을 지켜봤어요. 근데 성전에서 뭐 하느냐? 장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다 둘러봤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다 뒤집어 봤어요. 그럼 사람한테 하는 건 한번 잘하는가 지켜봤더니 가장 소중한 부모에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야 굶어 죽든 말든 안 해줘도 된다 이러면서 자기 부모를 대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척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척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 보고 외식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들. 겉으로만 번지르 속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다 지키지 않고 다 무너뜨린 인간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지나간 여인을 보고 음료 품으면 간음이다.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놈, 그놈들 전부 다 살인한 놈이다. 예수님 율법을 전부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이 율법을 다 무너뜨렸는데 너희들도 무너진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 7개월 포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110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9만 7천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기념으로 남겨놓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여러분, 통곡의 벽에 그 조금 남겨놓은 거는 그거 기념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로마가 무너뜨리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건 맛배기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무너진다. 계시록 18장 1절 3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망국이 무너졌으며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지구 다 무너집니다. 만국 다 무너집니다. 재산 뭐 끌고 모아서 땅에 저축해 놓은 거 치부했던 인간들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렇게 다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이걸 무너진 가운데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곳에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인생 중에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무너뜨린 인간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킨 100%의 십계명의 의를 값없이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무너진 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회복하면 뭐 사업이 무너진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1계명에서 4계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5계명에서 10계명이 회복, 대인관계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아들 예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인간 스스로가 회복이 불능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의를 전가시키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세례로 주어서 다시 십계명을, 하나님의 무너뜨린 계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무너지니까 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 은혜, 자손 1000대까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래서 율법은요, 오실 예수에 대한, 그리고 선지서 전부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오실 예수,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요, 1계명에서 4계명 지키고 있나요? 교회 밖에 있는 인간들 안 지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 계명 지키는 거 보셨어요? 우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욕 억수로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 성수합니까? 그들은 토요일 되면 놀러 다니고 있지. 전부 다 캠핑 다니고 있지.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무너뜨린 상태에서 그들 중에 부모 공경 잘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효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에요, 아주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 배우자만 알고
다른 사람은 눈도 안 쳐다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너졌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중에 몇 가지를 세웠다 한들 그건 뭐와 같을까요? 목이 없는 몸뚱어리에다 치장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목 잘린 사람 몸뚱어리에다가 치장 아무리 해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무너진 사람이 뭐 부모한테 공경했다, 뭐 나는 뭐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남에게 해끼치지 않았다, 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다 지옥 갈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서도 나는 거룩하게 산다, 나는 바르게 산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나 같은 인간에게 복을 안 주면 뭐하냐?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쳐다보면서 네 말이 맞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지옥 갈 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무너진 데 막아서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문제는 그거 하나로 땡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 계명, 대인 명령에 관한 말씀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안 합니다. 자기 이성에 맞아야 아멘이 되고 이성에 안 맺으면 노멘입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1계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이 우상이고 세상 권력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아요. 2계명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 이름 뭐 알기를 우습게 알죠. 하나님 이름 막 남용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 성수요. 급한 일이 있으면 주일 성수는 다 뒷전이에요. 내일이 더 중요하고 내일이 먼저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5계명요. 부모 공경. 여러분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을 진정으로 존경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부모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스승이고 여러분 회사에서는 상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보내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언어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마음속으로 입술로 얼마나 음탕한 말을 해대며 그걸 농담으로 즐기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눈 한번 지끈 감으면 돈 되는데 눈 한번 지끈 감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거짓 비난, 거짓 비방, 남의 명예를 훼손을 시키면서도 그만 뭐 돌아서면 그만이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10계명이에요. 아멘. 이 10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다른 게 무너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언론을 통해 보지 못하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신 어떤 모 시장님?
비서 건드렸더니만 다 무너졌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특별해. 하나님 나 사랑해. 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봐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니들이 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 안 지키제? 내 말 다 무너뜨리제? 평상시 모를 거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불면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직접.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요. 첫째는 나 자신을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나는 정말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거를 세우고 있는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1계명에서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워가야 될 삶은 10계명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난 이건 관심 끄고 살아도 돼. 안 봄에도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신 줄 아세요? 그 심벌을 모를 줄 아세요? 세워 나가다가 자기가 연약해서 못 지켜 와서 가슴을 짓듣고 눈물로 회개하면 그걸 용서해 주지. 그걸 다 무너뜨려 놓고 주일날 가서 회개만 하면 돼. 뭐 걱정이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회개가 되는가? 여러분, 그 굉장한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못 지킬 때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10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워나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고 10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아무렇지 살아도 돼.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너뜨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이 왜 자꾸 무너지지? 한번 자기 자신을 이 10가지 계명에 갖다 놓고 내가 지금 무슨 걸 무너뜨리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그냥 눈 감고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용서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내 계명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뭐 하면 된다? 예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가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무슨 짓에도 하나님 봐줄 거라. 아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잘 믿되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세워진다는 거. 그거 무너뜨리면 같이 무너진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폐기된 명령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대연 성도들의 가정마다 무너진 곳이 다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무너져 내립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한 분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내가 무너뜨린 계명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 아래 있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나를 위해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 오셨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의 계명을 붙들고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면 나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지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지키게 하시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 무너진 것을 또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 말씀 지키는 삶, 십계명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